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누가의 선교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그 이름은 빛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인데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복음에 동참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누가 자신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를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에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의 리더십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의 리더십은 충성된 리더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인생의 항원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누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주변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류해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역했던 사람, 이런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죠. 그러나 그 제자 요한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대적하지는 않지만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목회 사역을 방해하고 목회 사역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뒤에서 목회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목회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겨주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탄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예배를 경신할 때 정말 저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겨주고 떠나간 분이 한 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정말 끝까지 말없이 침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면서 목회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잊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분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요,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혔어요. 어떤 때는요, 바울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버리고 간 적도 있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아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됐어요.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도 있지만은요,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데마가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 투옥될 때까지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제2차 투옥되니까 이제는 석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는 노 사도인 바울을 감옥에 두고 홀로 자기의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바울의 곁을 떠날 바에는 열정적으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떠나갔으면 좋았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나이로 말하면 이제 백발이 무성한 인생의 겨울이단 말이에요. 기력도 쇠하고 힘도 없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노사도를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채베코의 노래가 생각나죠.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자, 갑자기 채베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떠날 바에는 바울이 건강하고 힘있고 열정적으로 사역할 때 떠나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노사도를 버리고 떠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럴 때 다시 찾아가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을 물으시고 회복시키셔 주셨던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마는 일시적으로 아마 은혜도 체험하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도 보면서 아마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선교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만 바울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다가는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어때요? 다 건강해질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어때요? 명예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운수대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떠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함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 안에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때요?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부부지간에도 중간에 이혼하기도 하고 또 참 끝까지 오래 하고 싶지만은 먼저 떠나신 분도 있고, 네. 목회자와 평신도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나. 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도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겠어요. 그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 바람에 그 선교팀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잖아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어요.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예? 그런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곁에 남아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젊은 날에는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인생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순간, 정말 애로운 순간인데 그 곁에는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다 나를 버렸대요. 바울에게 죽음이 임박해온 순간에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곁에는 두기고와 누가밖에는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 그런데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허물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성숙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갔지만 초지일관 아주 변함없이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네. 선교 현장에서 바울과 함께 울고 바울과 함께 웃고 바울과 함께 헐벗고 바울과 함께 굶주리고 바울과 함께 풍랑을 맞기도 하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도여행 트로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함께하고 그 3차 여행 전도여행 때 이제 기로에서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같이 갔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도 같이 호송당하고 그리고 그 바울이 로마에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그 곁에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1년, 2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 2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그 곁에서 바울의 1호자가 되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소개하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지만 누가만은 끝까지 곁에 있어줬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오갈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입니다. 의사. 예?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의술도 가지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속적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었어. 자기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었어. 아니, 바울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었어. 바울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같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려자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되면요, 끝까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싱가포르에 가면은 세계적인 새 공원이 있다고 그래요. 새 공원. 그래서 공원 전체가 새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공원에 가보게 되면, 새 공원에 가보게 되면 새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놓잖아요. 서울대공원에도 가보게 되면 거기 그물을 쳐놨어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 있는 이 새 공원은요, 그물이 없대요. 여러분, 그물이 없으면 새가 다 다른 데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천, 수백, 수만 마리의 새들이 있어도 한 마리의 새도 그 공원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은 새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새를 훈련을 잘 시켜서가 아니라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꼬리를 다 뺐어요. 자, 옆에 날개는 있는데 꼬리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날개는 있기 때문에 위로 나를 수는 있어요. 점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지는 못해요. 왜? 방향을 꼬리가 잡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뜨기는 떠요. 똑같은 날개가 있으니까 힘은 있어요. 날기는 날아요. 날개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가는 것으로 이끌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꼬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꼭 이 새의 모습과 같아요. 날개는 있어요. 꼬리가 없어요. 예?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모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돈도 있어요. 그리고 날개처럼 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인생의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누가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리고 바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운 사람이고, 정말 목회자로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목회자로서 소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나갔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백향목과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요, 끝이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누가처럼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리더십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의 리더십은 헬퍼 리더십입니다. 헬퍼 리더십. 요즘 리더십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헬퍼십이라는 것입니다. 헬퍼십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리더들을 섬기고 있는 헬퍼들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헬퍼십이라고 불려집니다. 헬퍼들은 리더를 리더되게 하면서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헬퍼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늙은 노년에까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주변에 이렇게 누가와 같이 이런 헬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TV 광고를 보게 되면 주연 배우보다는 조연 배우가 더 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봐도 다 잘 몰라요, 지금. 우리 구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TV를 잘 안 보니까 잘 몰라요, 물어봐도. 고작 알려주는 게 KBS ETV에서 방영하는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주연보다는 연장으로 나오는 조연 배우인 송일국 씨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하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경우도 제1 바이올린 연주자보다도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뽑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받쳐줄 만큼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실력이 비슷한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받쳐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받쳐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뽑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퍼십의 핵심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의 리더십을 헬퍼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는 리더인 바울을 복음의 동역자로서뿐만 아니라 주치의로서 잘 도왔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도왔던 그런 헬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는요, 역사의 표면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역사의 표면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은 몇 장이죠? 24장. 사도행전은 몇 장이죠? 28장.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한 번도 누가가 자기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순간에는 한 번쯤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는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 그러면 왜 누가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인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영웅적 심리가 발동했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닉네임을 써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서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가 무슨 공적을 세웠다라고 자랑한 적도 없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생색을 낸 적도 없고 누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감추면서 헬퍼로서 리더인 바울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의사였지만 한 번도 바울보다 앞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울의 조력자로서 아주 만족하며 살았어. 아니, 그는 헬퍼로서 바울을 돕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소원이고 자기의 기쁨이었어. 오늘 이 시대는 리더를 돕고 공동체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실력과 겸손을 겸비한 헬퍼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문에 보게 되면 길을 안내해주는 셀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베이스 캠프까지 그 무거운 짐을 운반해주는 포터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그 주변에 누가와 같은 헬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주인공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헬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여러분, 주인공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연이 많은 게 아니에요. 조연이 많은 교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와 같은 사람, 이런 헬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느냐며 항의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름이 빠졌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헬퍼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의 리더십은 전문인 평신도 리더십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분신처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는 의사로서 신체적으로 허약한 바울의 건강을 아주 철저하게 돌봐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직업을 활용해서 바울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자기의 직업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의사로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인 동시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역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그래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효시가 누구냐? 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텐트 메이커로서 바울도 초대교회 그 재정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하면서도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 역시 어때요? 의사이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 출신의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평신도 출신의 전문인 선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는요,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선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들어갈 수 있어요. 비자도 수월하게 나와요. 그 직업 때문에 안전하게 어때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직업 때문에 현지인들과 어때요? 아주 참 접촉점을 잘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영성도 겸비한 평신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는 그 당시 의사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을 졌어요. 제가 누가를 묵상해 보니까 누가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누가는 늘 왜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만드셨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직업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의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세우셨을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 복음을 위해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세우셨고 의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직업을 주의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업이 의사인데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의사가 참 많습니다. 예. 지금도 의사 손 들어오라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의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도 의사는요,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의사가 되게 되면요. 뭐 지금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의사가 되게 되면 돈과 명예를 손에 쥐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인 이 의사인 누가에게도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가 의사로서 그런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의사의 직업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함이 일생 동안 이기기 어려운 3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상원 의원에 출마라고 하는 그런 공화당의 제안을 받았을 때였고, 두 번째는 부통령에 출마라고 하는 그런 또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출마라는 권유를 받았고, 세 번째로는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갑부가 자기가 아주 수백억 달러를 낼 테니까 가장 이상적인 세계 제1의 기독교 대학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유혹을 참 이겨내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전도자라는 그런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3가지 유혹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빌리 그레이엄이 셋 중에 하나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아마 전도자의 명부에서 삭제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사명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시 대통령도 아니고 클린턴도 아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때요? 오프라 인프리라는 그런 여성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예. 자, 그 사람은 혼혈아로 태어났고요. 가난과 아픔 속에서 성장했고 성폭행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녀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어림잡아 평균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가 그 토크쇼에서 어느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 고아원 한번 도와줍시다라고 말하면 그냥 몇 분 안에 정말 수십억의 기부금이 도착을 하고 책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 책 읽었는데 참 좋대요라고 말하면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오프라 인프리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그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사명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어떤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설레이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고, 여러분들에게 남보다도 어떤 부담이 있다면, 부담이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직업과 달란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수입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든지 간에 얼마나 돈이 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선택하는 이 직장과 직업이 얼마나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하나님이 하셨어의 저자인 정경주 사모님이 그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교 2학년 때 대한항공에 스튜어디스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 그리고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늘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기내에서 얼마나 그 힘들고 피곤해요. 그럴 때마다 늘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기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의 직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직업이 오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약 4만여 개 정도 된답니다. 직업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이 약 2만 5천 개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직업이. 그런데요, 정말 직업이 다양해요. 그리고 직업이요, 날로 바뀌어요. 옛날에 인기 있는 직업이요, 오늘에는 형편없고요.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뜨는 직업도 많아요. 예? 희한한 직업이 뭔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번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별로 못 찾아오더라, 희한한 직업이. 그래서 뭐 물고기 질병 치료사,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뭐 역할 대행 도우미.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런 직업도 있대요. 도우미. 별 도우미가 다 있어요. 결혼식에요, 하객으로 대신 참여해줘요. 시골에서 부모님이요, 야, 너 결혼해야 되는데 애인 있냐? 애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 만나러 가는 순간까지만 애인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애인 역할을 해줘요. 파티에 갈 때요, 어때요? 친구로서 파티에 가서 대행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주 벌초도 대행해주고요. 요즘에는 이 대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와 같이 평생을 선교 현장에 가서 몸바쳐 헌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직업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의 리더십은요, 성을 쌓는 리더십이 아니라 길을 닦는 리더십입니다. 자, 누가는 전문 의사입니다. 또 문학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현실에 안주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나가서 놀고 또 골프도 치고, 여러분 정말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니까.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안주하는 삶을 택하지 않았어요. 성을 쌓는 일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주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달리고 또 달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누가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의사로서 생활하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마로 달려갔습니다. 그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이집트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경험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한 절반 정도가 배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누워있고요.
예? 또 벼룩에 물려온 사람도 있고요. 저도 마지막 날, 예? 마지막 날인데 저도 배탈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중간에 안 나고 마지막 날 나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움직이고요. 우리는 이번에 가가지고 참 이집트 당국에서 특별 보호를 해줘가지고 예? 그냥 25명의 중무장한 경찰관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다녔으니까 좀 안전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바울과 누가는요 다 걸어 다녔어요. 그 엄청난 길들을 얼마나 힘들었어요. 적대 세력도 많고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보다 죽이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누가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어려운 지역들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미전도 지역을 개척하고 개척하는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덮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닦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두었다고 한다면 바울과 누가는 천성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여러분 덮비성의 길을 닦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한 전환점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바울과 누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철회하고 이제 복음을 유럽으로 가서 전하잖아요. 만일에 그때 바울과 누가가 그냥 그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바울과 누가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의 길을 닦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고 오늘날의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유럽은요 사실 바울과 누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복음의 길을 닦아놓은 그 열매의 열매, 그 결과들이에요. 아마 바울과 누가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유럽은 아시아보다는 훨씬 더 미개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을 쌓고 그 안에 편안히 거하려는 그런 심리가 다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조금 돈 벌면요, 조금 사업에 성공하면요, 조금 떴다 싶으면요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주하고 싶잖아요. 자기의 성을 쌓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닦지 않고 덮비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닦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에 안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인물이 썩듯이 썩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을 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징기스칸의 리더십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는 노매드 마인드라고 하는 유목민 정신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777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반면에 알렉산더가 348만 평방킬로미터.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알렉산더도 348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115만 평방킬로미터. 히틀러는 219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는데 이 알렉산더와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정복한 것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유럽에까지 이르는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당시 몽골 인구가 얼마냐? 100만에서 2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민족이 인구가 여러분 중국과 저 이슬람과 그리고 저 유럽에 이르는 1억에서 2억 명으로 추정되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100만 명에서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몽골인들이 1억에서 200만 명이나 1억에서 2억이 되는
이런 중국에서부터 이슬람과 유럽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몽골인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개척하는 이동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인들은요,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닦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에서 보게 되면요, 지구의 단 하나의 축조물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만리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리장성. 예? 만리장성이 보인대요, 달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인류유산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단길 실크로드입니다. 중국의 정착민들이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몽골인들은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동서양의 문화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닦는 일이 뭘까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 아니에요? 그 도피성,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그 도피성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잖아요. 그렇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그 바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돼 있어요. 도피성의 길은 평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길을 닦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도해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놈들 때문에 예수 믿는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척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닙니다.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을 쌓는 리더십이 아니라 누가처럼 길을 닦는 그런 리더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 집사, 최 집사, 안 집사, 전 집사 다들 만듭시다.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떡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말 것인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떡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려 5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슨 떡으로 할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